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고난주간 때 한번 와서 말씀으로 섬겼는데요. 그 안에 또 새로 이렇게 등록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난 모르는데 이러실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자주 안 가는 곳에 가면 어떻게든 그 연관을 지어보잖아요. 나도 그 학교 나왔는데 막 이러면서 어떻게든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1년 전에 왔었고요. 얼마 전에 또 청년부 수련회도 가서 섬겼었습니다. 그냥 리소스가 아니라 늘 이렇게 와보고 싶은 교회고요. 제가 또 주은성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 때부터 너무 이렇게 청년 사역하시는 모습, 유난히 선교부랑 이 청년부 사무실이 늘 가까이 있어서 지켜보면서 목사님은 속이 타들어갔겠지만 나도 저렇게 사역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늘 바라봤던 그런 사역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교회고 그래서 불러주셔서 정말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열왕기상 8장 41절로 43절 말씀인데요. 같이 나눌 이야기들은 열왕기상 8장의 내용들이 좀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말씀들은 같이 읽겠고요. 제가 오늘 비움과 채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도 성전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성전이 갖는 어떤 구심점으로서의 역할들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늘 이스라엘의 역사 속의 성전은 그들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장소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성전으로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 성전입니다. 사실 이 성전을 짓고자 처음 마음 먹었던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의 아버지인 다윗이었습니다. 정말 다윗은 그냥 순수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내가 이 좋은 궁전에 거하는데 내 하나님이 여전히 저 정막에 거하는 것이 합당하냐라는 굉장히 인격적인 그런 이유들을 통해서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고요. 약속을 주시되 이제 너의 자녀의 때 가운데 이것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흘러서 이제 솔로몬의 때에 그 성전을 짓게 됩니다. 어쩌면 이제 오늘 이 장면은 우리가 이제 요즘 저희가 쓰는 표현대로 한다면 이제 준공을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헌당 예배 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이 참 소중한 것이요. 이 열왕기상 8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과연 하나님의 성전이 참된 성전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때문에요. 더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이제 솔로몬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가 있지만 오늘만큼은 그냥 단순히 지혜 또는 좀 말년이 좋지 않았던 왕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가득 채워져서는 선지자처럼 정말 위대한 지혜의 왕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참된 성전의 의미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근데 성경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앞에도 좀 가봤어요. 열왕기상 7장을 가보니까 정말 자세하게 성전은 어떻게 지었는지 재료, 시공 방법, 모양, 어떻게 문양을 넣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아무래도 솔로몬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요. 아마 최고의 재료를 썼을 거고 백향목이 흔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도로 단련된 유명한 그런 최고의 기술자들을 사용했을 거고요. 그리고 아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서 지어낸 솔로몬 성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룹바벨의 성전이 지어졌을 때 우리가 그 학개서를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전에 성전보다 못하지만 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의 속에 이 솔로몬 성전은 그런 위대한 성전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좀 짓궂은 생각이지만 우리가 열왕기상 7장을 읽으면서 짓고 8장에 넘어와서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 좀 한때 이제 한국 교회에 좀 성전 건축에 광풍이 불었을 때 제가 광풍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근데 그랬을 때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열왕기상 7장까지만 읽지 않으셨나. 그래서 예쁘게 멋지게 크게 화려하게는 하셨는데 8장으로 너무 바쁘셔가지고 여기까지 오면 너무 비꼬는 거죠. 거기까지만 8장을 못 넘어오셔가지고 성전의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저도 이제 한국교회 일원으로서 그런 자책감도 사실은 들었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전체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살펴보지만 유독 오늘 본문이 41절로 43절로 정해진 이유는요. 이스라엘이 놓친 것들이 참 많거든요. 역사를 따라가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놀라운 것들을 외면하고 잊어버리고 묵살하고 간과하고 살아간 것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했었고 그들에게는 가장 어쩌면 의미 있었던 것들을 놓친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채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참된 성전이라는 것. 여러분, 성전은 지어진 공간이잖아요. 그것은 무언가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의미이건 아니면 세상적인 의미이건 공간은 뭔가로 채우기 위함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채움이라는 걸 먼저 생각할 때 그럼 우리는 참된 성전에는 무엇이 채워져 있어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첫 번째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참된 성전을 채울 것,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중에 그 8장에 나오는 10절로 11절 말씀 제가 길지 않은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로 11절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지성소라는 곳에 언약궤를 들여다놓고 나오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나옴에 거기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짙고 무겁게 드리워져서는 그들이 고개를 들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전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는 그의 임재, 그의 존재를 드러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짓궂게 이야기했지만 열왕기상 7장까지만 묵상하고 지어진 그 성전이란 이름으로 지어진 무언가가 있다면 사람들은 가장 먼저 정직하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그러면 말은 그렇게 안 할지 모르겠지만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는 목적들이 많습니다. 뭔가 사람이 늘어나기를 바라고 그래서 저는 수정빛 교회 내부 사정은 잘 모르지만 우리도 크게 짓자. 그래서 그것도 모자르면 우리 담임 목사님 7부, 8부, 9부 예배 만들어서 어쨌든 10,000명 성도 한번 해보자. 목사님이 힘들면 약사 드리면 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과열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것에 우리는 정직해져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도 하나님의 성전이라 일컫는 곳 가운데 사람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 아닌 광야의 시대부터 성막에 그 장막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백성을 만나는 곳이었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7장에 멈춰서 사람을 채우기 위한 성전을 늘 꿈꾸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채워져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이제 뭐가 원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3가지 다 얘기해 보면 하나는 그 며느리감 선발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자기의 그 상속자를 선발하는 거고 또 하나는 우수한 종을 선발하는 건데 조건이 이겁니다. 굉장히 작은 돈을 주고요. 나가서 그 미션을 주는데 이 방을 가득 채울 것을 사와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만 아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갑자기 뮤트가 되시고 갑자기 멈추셨어요.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결과는 어떻게 되냐 하면 어떤 사람은 볏집을 사오고요. 어떤 사람은 쌀을 사오고 이것저것 사와서 못 채웠는데 마지막 승자는 누구였느냐? 며느리가 됐는지 상속자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최종 승자는 초를 사온 사람이었었습니다. 그 작은 초지만 어두운 방에다 불을 켜니까 빛으로 그 방이 가득 찬 걸 보고 1등을 차지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우연히 그 이야기를 읽다가 어떤 게 진짜 버전이야 이러면서 읽고 있다가 성경엔 더 멋진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가득 담아서 향유를 부은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그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방 안에 향유 내음이 가득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쏟아부은 그 사랑의 내음이 그 향유의 냄새가 온 방을 가득 채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공계를 나와서 그런지 초의 이야기에 좀 불만이 있었거든요. 등잔 밑이 어두운 편인데 초도 사각지대가 있는데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이게 불치병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갑자기 이 얘기가 너무 멋진 거예요. 이 마리아의 모습, 그 향유 내음이 가득하였더라. 그리고 좀 생각해 보니까 또 더 멋진 얘기가 있어요.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니까 악기가 떠났대요. 그 찬양이 채워진 곳 가운데 악한 영이 잠시라도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없는, 내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니구나, 못 있겠다 라고 모든 악기가 물러가는 찬양이 가득 채워진 그 그림도 생각이 났어요. 그래도 제가 또 경험이 하나 올라온 게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저 예배당 공사를 새로 했는데 제가 담당이었거든요. 정말 그 스피커의 각도 저도 준 전문가 다 됐습니다. 그랬는데도요, 업자가 와서 노트북을 펼쳐서 지금 음향 상태인데요 라고 하는데 소리가 잘 닿지 않는 지역들이 컴퓨터에 막 나오더라고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스피커 몇 개 더 달게 하려고 보여준 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 그걸 보니까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히 채워지는 뭔가 방을 채울 것은 뭘까?
다시 생각이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구나.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이 모인 곳 가운데 찾아오시면 아무리 강팍한 영혼이 있어도, 아무리 두려운 영혼이 있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뒷걸음지시는 영혼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들의 인생을 바꾸실 거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 수정빛 그 청년의 수련회에 잠깐 제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첫날 올라갔어요. 수련회 장소가 너무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광림수도원. 저희 집에서 차로 15분이라, 뭐 웬만하면 뭐 불교 행사도 갈 것 같습니다. 가까워서. 광림수도원에서 이제 한 달에 너무 반갑게 갔어요. 첫날 올라가서 이렇게 구석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좀 시끄러웠어요. 청년들이 막 찬양 연습하고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신령한 정도가 막 이 정도는 아니에요. 막 오늘 여기 와서 보고는 권사님이셨네요. 벌써 이렇게 후광이 기도하셨죠. 막 이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제가 100% 확신할 수 있었어요. 교회 안에 정말 순전하게 사심 없이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곳에 아직 예배가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다라는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분이 오시기를 바라고 그분이 이곳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성전에 가장 우선된, 그 안에 모여있는 백성들이 가장 바랄 무언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할 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자꾸 막 은혜와 믿음과 사랑 이런 거에다가 수치를 매겨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임재 게이지 30%, 40%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이진법이에요. 여러분, 이진법 아시죠? 영항은 1밖에 없어요. 스위치가 켜졌냐 꺼졌냐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고 계시냐 그렇지 않냐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구할 것은 우리의 회중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 가운데 그가 오시기를. 그래서 뭔가 저도 이렇게 막 행사 같은 거 많이 설교하러 다녀보는데요, 뭐 몇백 명이 모여있는 모임이지만 너무너무 건조해서 아무런 감흥도 없는 그런 경험도 했었고요. 정말 몇 명 띄엄띄엄 앉아있는데도 하나님이 그 안에 너무도 기쁘게 함께 하시는 것들을 느낀 적도 있는데, 역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우리가 참된 성전을 채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간구, 두 글자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을 향한 간구입니다. 27절로 3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실은 여러분들 열왕기상 8장 전체가 기도에 대한 얘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솔로몬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쏟아내는데 아픈 자가 와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가 그러면서 간구하며 응답하소서라는 얘기로 대부분 채워지지만 그 가운데 좀 주목하게 된 말씀이 2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내며 저는 이 말씀이 너무도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내가 거기 있겠다 약속하신 곳에 내가 왔사오니 우리를 들어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달라는 그런 기도가 올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의 큰 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하늘의 능력을 빌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라는 작은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정말 치열한 삶의 여러 가지 굴곡진 삶 속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요, 요즘 기도 가운데 좀 휘발성이 강한 기도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냥 휘발성 휙휙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내가 지난주에 뭘 기도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고 있는지도 집중하지 않아요. 기도 제목을 나누지만 저는 정말 어느 순간 이건 좀 슬픈 이야기인데
우리가 주고받는 말 중에 가장 성의 없는 말 중에 하나가 기도할게 라는 것도 봐요. 그래서 저는 밀어내가지고요, 정말 진심으로 기도할게라고 말하신 분들의 이름을 제 책상에 다 적어 놓습니다. 안 그러면 저도 틀림없어요. 그냥 말은 그렇게 했지만 위로의 표현이지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뭔가 기도는 많은 것 같은데 너무 휘발성이 강해요. 저는 휘발성의 상반된 의미는 정말 심기는 기도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고, 제가 지난 가을에 중국의 상해의 한 청년 집회에 갔었는데 끝나고 리더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정말 한 청년이 자기 삶을 나누다가 정말 그날 통곡하고 울었는데요, 저는 그 상황은 너무 좋지 않았지만 저는 하나님이 그 청년의 인생을 크게 들어 쓰실 거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정말 믿게 되었었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놓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7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 가정 안에 그 묶여있는 걸 끌어내려고 7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7년의 기도만으로도 그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일 거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제 팀 중에 파키스탄의 팀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좀 저희가 의심이 많았어요. 파키스탄이라는 나라에서 선교 동원이 일어날 수 있나? 그 험한 험지에서.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 지원은 하지 않고 우리 한번 봅시다, 사역을 봅시다 정도로 반응했습니다. 어느 날 영상과 소식지가 왔는데 거기서 똘똘 뭉친 6명의 크리스찬들이 아침마다 모여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3시간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미전도 종족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 회의는 필요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그들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과 함께 지금 동역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제가 여러분 만나는 이 시간에 저희 팀의 일부가 지금 그곳에서 선교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휘발성이 강한 기도를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심기는 기도,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끊임없이 드리는 그 간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지요. 그냥 눈을 감고 내 안에 울려 퍼지는 그 아우성, 하나님은 뭔가 말씀하고 싶은데 요즘 뭐 좋은 장비들 보면 노이즈 캔슬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잠깐 제 얘기 좀 먼저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로 우리를 쏟아내고 나는 기도가 전부가 아니라 말씀드리고 듣고 잠시 우리 안에 관계 안에서 머물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좀 더 풍성한 기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 그런 간구가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 청년부 수련회 때 메시지를 전하면서 에노스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여러분들, 가인이 처음 하나님의 곁을 이제 난 떠날 거야, 난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살 거야 라고 결정하고 나서 처음 했던 행위가 성을 짓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아들 이름을 붙입니다. 에녹. 근데 에녹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뭔가 열심을 내는, 헌신한, 그리고 교육하는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냥 뭐 에녹이라고 이름을 지었나 보다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여다보는데 마음속에 겁이 덜컥 났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뭐예요? 그 성이라는 건 이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원리인 거예요. 우리 힘으로 나를 보존하고 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뭔가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죠. 근데 거기에 아들의 이름을 왜 붙였을까요? 열심히 살아라고 하면서 이제는 성을 물려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지배 원리, 삶의 방식을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좀 겁이 났어요. 그리고 가인의 후예들은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끌어올리려고 도시를 건설하고 문명을 만드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보니까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대요. 영어로 써보면 에녹이나 에노스나 비슷한데요, 에노스는 뜻이 전혀 다릅니다. 부서지기 쉬운, 흙먼지, 쉽게 부서지는, 연약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를 낳는데 이름 그렇게 짓고 싶으세요? 아들을 낳는데 막 첫째 아이인데 네 이름은 흙먼지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건 정상적인 거 아니었었어요. 근데 그 시대를 보니까 이제 이해가 갑니다. 너무도 귀한 이름이죠. 여러분, 흙먼지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뭡니까? 첫 번째, 깊은 회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깊은 갈망.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이름을 준 것 같지만 셋은 그의 아들에게,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하나님과 함께 반드시 살아가야만 되는 영적인 유산을 물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 에노스란 이름 안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노스임을 자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매 순간 숨쉬는 순간마다 정말 흙더미에 생기를 불어넣어 위대한 인간의 모습을 지어내신 것처럼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회개와 갈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하늘에 닿는, 하나님의 마음을 동하는 그런 진정한 간구가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들과 함께 이렇게 사역 회의를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 루마니아 팀하고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좀 사역이 잘 안 됐거든요, 몇 년 동안. 그래서 조금 요즘 가벼운 얘기를 나눠요, 격려도 할 겸. 근데 이야기를 하다가 정말 문제의 핵심을 알게 됐어요. 왜 이렇게 애썼는데 일어나지 않을까? 선교사도 나오지 않고 교회들도 그 모습 그대로고. 저는 루마니아 교회를 잘 몰랐는데 동쪽에 있는 루마니아 교회들이, 여러분, 풀타임 사역자들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모임도 딱 주일 모임만 모이고, 주중이나 다른 엑스트라 또는 예배 직후에라도 기도 모임을 하면 한 명도 참여를 안 한답니다. 딱 정해진 시간에 예배 와서 말씀 듣고 그리고 돌아가는 거, 그게 그들의 오랜 신앙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는 처음에는 막 프로그램이 뭐가 좋을까, 어떤 사역자를 보낼까, 누구랑 네트워크를 해볼까 했었지만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은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역자랑 같이 다짐을 했습니다. 난 한국에 있고 당신은 거기에 있지만 리바이벌, 죽은 것이 살아내고 생명을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는 루마니아 리바이벌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겠다. 너무도 배부르게 뭐 직장 문제, 뭐 자녀 문제 중요하죠. 근데 지금 생명이 다 꺼져버린, 마치 아무 학교나 공장이나 도시가 있었으나 다 사라지고 잡초만 무성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다른 것은 너무도 사치스럽다라는 생각을 같이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성전을 채울 것, 그 안에 채워져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간구, 간절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참된 성전을 채울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1절로 43절입니다. 또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의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하신 손과 주의 표신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겸손을 통한 진정한 간구를 통해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마주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통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하나님 마음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와서 막 강의로 PPT 보여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란 1, 2, 3, 4 이런 거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 마음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도 자동적으로 바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상적인 교회를 얘기할 때 초대교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신학이 건강했던 교회를 얘기하면서 유럽의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들을 막 사례로 듭니다. 여러분, 과거의 교회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2024년도에 그가 꼭 원하시고 이루기 원하시는 것들을 여러분 누굴 통해 하시겠습니까? 다시 초대교회입니까? 다시 칼빈의 교회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수정빛 교회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참된 주님의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너무도 많은 학습과 공부를 통해서 위대한 교회 이야기를 듣지만 오늘이라는 때에 올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은 이 2024년에 존재하는 교회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우리는 예외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변화없는 꿈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희는 꿈이 수시로 변하죠. 지난주 기도, 이번 주 기도 막 휘발성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꿈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뭐냐면요, 우리와 다시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많은 이야기들 기록되어 있지만 죄와 싸우시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의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정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상처와 낭망을 남긴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이유는 모든 것들이 어디로 귀결되느냐, 하나님 우리가 다시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바람과 꿈이 여러분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움직이는 힘이 되고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선지자입니다. 그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수많은 이방인들, 정말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이 어찌하든지 와서 여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하면 주는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이 성전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람의 이름이 아닌 특정 민족의 이름이 아닌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림받았다라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여 달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 그런 역할이 있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다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이러이런 종족이야, 이러이런 대상이다, 사람이다라고, 민족이다라고 말씀하신 정의가 세 가지가 대표적인 게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보면 열방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시면서 너희는 이스라엘의 복이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복, 바라크, 무릎을 꿇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복이 흐르는데 내가 너희를 사용하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나누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보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마치 제사장이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그들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내가 선택하였는데 이유는 세상과 열방과 하나님 사이에 서기 위해서. 이사야 43장에 가보니까, 43장 49장에 가보니까 너희는 열방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어둠의 사각지대 없이 나의 영광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스라엘이 이 모든 그들에게 주셨던 정체성들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오해하고 그것을 망각하고는 하나님을, 모든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을 자신의 민족의 하나님으로 가둬버렸고 그들에게 주셨던, 통해 일하시기 원했던 하나님의 꿈을 외면했고 짓밟았고 간과했고 세상 가운데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로 만들어버리는 일들을 이스라엘이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정빛 교회 그 고난주간 말씀 나누면서 이 표현을 처음 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몇 군데 설교하면서 1년 동안 잘 써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뭐 이런 표현을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진짜 사랑하면 참된 사랑은 너와 나의 구분이 점점 사라지는 것,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의 아픔과 기쁨이 내 것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고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우리의 것이 돼야 되는 것은 마땅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선교에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백성이라면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선교단체에 온 사람으로 어떤 특정 사역을 하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끝에도 그래도 끝에 할 거죠. 안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꿈에 적어도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분을 사랑한다면 예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기다리는 무리 위에 임하였을 때 그들이 각양방언으로 하나님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큰 일, 내 어떤 상황이나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언어는 다르지만 한 뜻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외쳤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 가운데 참된 성전에는 바로 하나님의 꿈이 담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비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비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1부 땐 실패했는데 2부 때는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너무 잘 맞으세요. 감격해서 틀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보통 이렇게 타이틀을 붙이는 여러분, 이 사건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쓰셨어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 가지고 많은 분들이 예수님 한성격 하시네. 나는 그렇게 어렵게 살아와도 밥상 한번 엎은 적이 없는데 맘대로 하시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는 그런 가벼운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서신 그곳은 엄밀히 따지면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의 역사들을 흘러왔을 때 솔로몬의 성전은 아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거기서 왜 그토록 분노하셨을까? 그분이 하신 이야기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너희는 지금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보여진 많은 장사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의 편리,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그들의 의식과 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차지하고 있는 그 이방인의 뜰은 처음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외쳤던 그 외침처럼 모든 민족이 모든 만민이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곳이었었습니다. 단순히 거기서 성전인데 거룩한 곳에 장사한다 그래서 화나셨다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요, 그 꿈을 잃어버리고 그 꿈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편리와 자신들의 종교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전통 안에 머물고 있는 그들의 모든 모습들. 여러분 강도는 누굽니까? 가장 이기적인 집단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누군가의 고통도 외면하는 가장 그 이기심으로 가득한 성전의 모습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선택은 이제 그것을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기 위해서라도 그분은 이러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가야만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임재도, 기도도, 아버지의 꿈도 사라졌습니다. 임재는 없고 건물만 있고요. 기도는 없고 의식만 있고 의전만 있고 하나님의 꿈이 아닌 자신들의 편리와 바램만 가득 채워진 그 성전을 예수님은 견디실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눈에 보이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요, 이제 우리에게는 영적인 의미로 전환이 되었는데 고린도 3장의 바울은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질문을 드려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 여러분이 함께 이루어가시는 공동체로 수정빛 교회의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간구가 있고 하나님의 꿈이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투박하지만 그 꿈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그저 누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방문하셔서 우리를 들여다보셨을 때 그 안에 임재도 없고 간구도 없고 하나님의 꿈이 아닌 나의 삶의 아우성만 가득하다면, 여전히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은 아마도 체험이 아닌 비움으로 다시 한번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일들로 우리에게 도전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에게 무엇이 의미가 있는지를 세상은 직접 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를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수정빛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분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함께 이루어가시는 공동체 안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치지 않는 기도가,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늘 있어서 왜곡되시지 않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디 해외 선교지 가시라고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웩이라는 팀의 사역에 관심 가져달라는 얘기도 오늘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 말씀 드리려고 왔습니다. 참된 성전이 되십시오. 참된 성전이 되시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실 때 그 마음이 우리의 부은 바 되면 우리 각양 살아가는 모습은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 속에 작동하기 시작하고, 이 꿈은 더 이상 하나님 또는 특정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 아닌 나도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라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일, 저는 그것이 선교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첫 단추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로 10절 말씀 저희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여러분 함께 이루어가시는 공동체, 여러분 개개인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참된 성전에 허락하신 것들을 더 채우시고 그 생명이 더 흘러가시기를 원하고요. 혹여나 여러분 안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하지만 하나도 기쁨이 되지 않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시기를 간절히 응원하고 축원하겠습니다.